그 옛날에 살았던 어떤 임금이 그 나라 백성들의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주면서 2달 후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2달 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꽃이 핀 화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는 왜 꽃을 피우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아이는 꽃이 피지 않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하하하면서 웃으면서 그 마지막 아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임금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준 꽃씨들은 모두 볶은씨여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지금 이 시험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임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실한 가치 중 하나는 정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아이들이 임금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짜 화분, 꽃이 핀 화분을 가져왔음에도 이 마지막 아이의 이 정직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정직을 원하는 바람은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진도 늘 뽀샵을 하는 거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허언증이 우리들 사이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상 허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자신이 만들어 온 거짓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은 예전에 그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반복증으로 이 허언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정신질환으로 정산이나 사기꾼이 긍정적인 목적으로 단순히 허풍이나 이 과장을 심하게 하는 것과 달리 공상 허언증 환자는 자신이 왜곡한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실제로 믿게 되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기꾼의 경우와도 이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리플리 증후군 같은 공상허언증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 극적인 삶을 마감하고 있었을 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착하셔서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말을 해서. 그리고 착하면 바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용인해주고 오히려 거짓말이 지혜로운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많이 번 투자자라고 또 경제적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됐으면은 그렇게 방송을 켜면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어필의 시대이고 거짓으로라도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아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랑감, 신부감을 찾아도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실한 사람, 내가 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돈이 얼마인지, 얼마나 예쁜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재산도 현실보다 훨씬 부풀려서, 키도 더 부풀려서, 자신의 외모도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기준이 되니 분명히 착하다는 것은 흉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요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히스기야의 왕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받은 이 유다의 왕들은 오직 아사, 요시야에게만 주어졌고 이 히스기야, 이 3명의 왕들에게만 주어진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반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합쳐서 40명 정도 됐을 텐데 그 왕 중에서 정직하다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왕은 단 3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직한 왕이 된 것은 그 주위에 그 아비 아하스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훌륭한 신앙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자만이 진실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과 정직이라는 이 무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을 퍼뜨리는 것은 분명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 한 로버트 서튼 스탠퍼드대 교수라는 사람은 이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이 책에서 악행의 감염력은 선행의 3배에서 5번에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행을 막고 또한 선행, 정직한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전염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말의 전염성, 거짓의 전염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은 또한 악행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구성원들을 살기등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쁜 리더, 나쁜 왕들을 왜 조직에서 퇴치하기가 힘들 거겠습니까? 저는 이 군대에서 같이 훈련을 받은 동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선임병들이 고참들이 좋아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겐 잘하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아주 조지고 괴롭히는데 선수라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들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해서 윗사람들을 자기 옹호자로 만드는데 선수인 것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경영자들도 문제인 것이 성과를 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은연중에 직원들을 괴롭혀도 은근히 방조를 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과연 그런 관리자, 그런 왕들이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결과학적으로 말하면은 과학적으로 이미 사회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은 성과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관리자 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 생산성이 뛰어나지도 않았었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큰 불안을 안겨줘서 오히려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경영 컨설턴트들이 분석한 결과 이런 나쁜 관리자로 인해서 직원 중 50% 이상가 정도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11%는 실제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들은 늘 회사만 오면 이 회사 문이 헬게이트로 보이고 이 회사 생활을 못하고 직무에 몰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관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왕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런 사람들은 1대1로 피드백해서 자세히 봐두라는 겁니다. 누가 사실 이 직원들은 나쁜 관리자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관리자라면 이것을 방조 묵인하지 말고 즉각 교체 내시는 교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관리자인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한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뀌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이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정말 이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벤처기업의 사장은 직원들이 하나 둘 그만둬서 알아보니까 창업동주인 이 부자 사장이 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온갖 폭언과 모욕으로 심하게는 이직을 하게 만들고 작게는 출근하고 싶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고민이 너무 돼서 행복한 웃음이 담긴 그림을 선물도 해보았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사장은 잘해주면 기어올라 기강이 해이해진다면서 반발을 하고 결국 최후 통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왕 하나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되는 것은 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장은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부사장을 쫓아냈습니다. 왜냐? 한 명의 장군보다 100명의 병사를 지키는 결심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직한 왕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정직하고 내 자신이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뛰어난 이 관리자들, 왕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임원들이 이렇게 워크숍을 할 때 직원들은 다른 짓도 하지 않고 모두 몰입도가 100%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곳 관리자들은 발표 시간에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했고 이런 것을 고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임원진들은 내부 고객들을 직원들의 생소리를 1년에 한 번 이상 꼭 듣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관리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고쳐야 할 것, 우리 조직에서 바꿔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과감없이 듣고 솔직하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과하면 그때부터 개떼듯이 모두 달라들어서 자신을 모욕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말라. 참 정치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못해도 어디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얕보인다.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날 모욕한다 라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자신을 투명하게 투영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꾸 꾸미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왕 히스기야는 이러한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늘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결혼 생활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우자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는 기도는 대부분 안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해도 상대방이 외국어 5개는 해야 되고 키는 180 이상은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진하고 실물하고 차이가 없이 진짜 이뻐야 된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아예 예수님과는 전혀 닮지 않는 남녀 배우자를 찾다 보니 어떻게 이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정직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반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많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회사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 말하면 이제부터 개떼듯이 달아들어서 나에게 약점을 잡을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이 말 뜻은 옛날에 저는 회사에서 전도할 생각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도 모두 집어 던지고 살고 싶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관례와 정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조직적으로 수직적으로 꽉 차 있는 이 조직에서 갑자기 계급을 없애겠다, 능력 위주로 뽑겠다, 이게 말로는 쉬울 줄 몰라도 실제 그것을 실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반발을 낳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과 관례를 깨버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그들이 모시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상단들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왜냐? 자신은 말로만 제사장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종교를 섬기던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의 충고도를 각오하고서라도 내 진실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모습을 보면 이 히스기야를 보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긴 것, 그리고 때때로 내 혈기로 거짓을 나름 정당한 지혜로서 말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지혜로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도 결국 성령으로 감화돼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직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 정직한 사람, 내 혈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 회사가 거짓으로 물들어서 관리직원 직원이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것이 능률이라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악을 이긴다, 정직이 거짓을 이긴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기도와 성경으로 늘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